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궁핍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어떠한 궁핍함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그 궁핍함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보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막 심겨지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불순종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궁핍함을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죄가 억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으로도 이 궁핍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디안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들이 죄악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궁핍함을 해결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했는지 해결하지 않았는지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해결했나요? 안 해결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궁핍함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 궁핍함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핍함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궁핍함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11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데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와서 그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이미 이루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그러면 너의 모든 죄를, 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우리가 지금 오늘 볼 말씀, 바로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이것을 한번 보고자 함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11절에 보면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포도주 틀이라고 하면 이 배경적인 것을 좀 알면 좀 좋은데요. 이때 당시에 포도주 틀은요, 이 좀 좁고 비좁은 공간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람도 잘 통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금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위치한 곳이 이 포도주 틀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곳은 전혀 타작하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곳이 바로 이 포도주 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이렇게 타작을 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여러분들 벼이삭을 타작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딱 지어보면 하여간 벼 조금만 하고 나면 옷은 다 버린다고 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밀을 거의 밀폐된 공간에서 이게 털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요. 쉬운 날 성경으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한 용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용사요, 강한 용사요.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강한 용사요, 이런 모습이 정말 있었을까요? 정말 이런 모습이 기드온에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함께함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기드온을 보면 전혀 강한 용사가 아닙니다. 자, 그런 강한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 큰 용사라고 지금 불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찾아와서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한 용사다,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용사라고 얘기하면 아마 저처럼 키가 작고 이런 사람을 강한 용사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처럼 이게 키가 좀 크시고, 자, 이런 여기 황희찬 장로님처럼 키가 크시고, 박병수 목사님처럼 덩치가 좀 있거나 이런 분을 강한 용사라고 부르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뭐 연예인으로 따지면 뭐 강호동이라든가 이만기, 뭐 씨름 선수, 이봉걸, 뭐 이것처럼 키가 장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강한 용사, 큰 용사,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키가 크다고, 덩치가 좋다고, 힘이 좋다고 큰 용사가 아니라, 강한 용사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에게 내가 강한 용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너는 강한 용사야, 이렇게 불러주실 때 우리는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12제자, 그들의 직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부가 정말 많았습니다. 뭐 요즘으로 이렇게 따지자면 사실 어부, 뭐 농부, 뭐 방부,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삼기가 맞나요? 뭐 어쨌든 잘 선택하지 않는 직종일 겁니다. 그리고 세리, 이때 당시에 세리는요 완전히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버림받은 존재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열심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한다면 누구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정도, 뭐 4명의 정도 항상 데리고 다니고 변화산상에 끌고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4명 중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신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입니다. 4명 다. 강한 용사?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다 떠나보내고 다 도망간 사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요 3번 부인하죠. 어떻게 강한 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전혀 그들은 강한 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찾아오셔가지고 권능을 입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는요 거꾸로의 십자가에 죽어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드레는요 X자형의 그 형틀에 묶여서 순교합니다. 야고보는요 헤로당의 첫 그런 희생자가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죠. 요한은요 반모섬에 유배되고 가장 오래 살았다,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이 요한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에베소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오래 살기는 살았지만 순교했다라는 그런 정설이 있습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아가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모습 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강한 용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기도원으로 넘어와서요. 아무 보잘것없는 기도인이지만 함께할 때 강한 용사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인데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게 지금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전혀 강한 용사의 모습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의 그 가시떨기 나무에 이게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모세는요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왜 가요? 이런 말이에요. 난 못 갑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전혀 믿음 없는 대답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꼭 어린아이가 막 응석바지하는 것처럼 내가 왜 가요? 나 안 갈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3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전쟁이 왜 끊이지 않고 이렇게 멈추질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두 번째 의미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하심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멀어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징계를 통하여서 미디안 손에 잠시 넘겨줄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다윗은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넘어지나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죠.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는 비록 약하여서요 죄를 저지르고요 너무 쉽게 넘어지고요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꽉 붙잡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그래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오해할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너의 힘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내 힘으로 나가서 힘써 싸워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좀 언어적으로 보면 너의 힘으로라는 이 표현 속에 언어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너의 이 힘으로, 내가 가진 게 아니라요 너에게 준 어떠한 힘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의 히브리어의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어 하나에도요 주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것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의 정말 묘한, 그러니까 신비한 그런 놀라운 의미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너에게 이 능력을 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서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힘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아가라는 거,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또 누가 섬기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사역의 길에 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눈 속에는 왜 이렇게, 사람의 눈 속에 이 주변 환경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고난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너무나 사람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붙잡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그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자꾸 오해해요. 뭐라고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볼품이 없어요. 나는 힘이 약한데 어떻게 구원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묻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해라고요.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 CCM 가수가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듣고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나를 품으신 그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자격이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아가는 거라고.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한 사랑이어서 그것을 힘입어서 나는 나아가.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나갑니다. 우리는 엉뚱한 확신, 엉뚱한 다른 구원을 바라보며 자꾸 다른 것에서 막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 세 번째는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신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힘대로, 은혜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나에게 정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장 미약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이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아십니까? 내가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그리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요,
정말 똑똑하고요. 정말 진짜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 간 그런 실력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율법에도 그리고 뭡니까 그 조건으로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예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생각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났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17절을 말씀해 보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17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네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표징을 가진, 우리에게 표징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나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사실 뛰어넘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그래도 잘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이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선한 의심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나에게 해주실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의심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냐? 두 마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음, 두 생각,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이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진리일까? 이것이 정말 진리일까? 이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표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우신 표징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표징을 주셨나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믿어지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놀라운 표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아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알아가는 그런 표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 표징을 어떻게 드러냈냐면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바로 이것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표징입니다. 우리에게 꼭 표징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 꼭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겠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표징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